하나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다가가자.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엄청난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암이 걸려서 1년 후면 죽는 어떤 자매님이 직접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수술해도 1년, 수술 안 해도 1년, 수술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제 전혀 그 눈이라든지 얼굴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좋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영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성령님과 결합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 혼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있고 내 생각 회복되어지고 내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내 육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걸 맛보게 되잖아요. 어떤 근심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몇 분만 기도하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눈빛이 회복되잖아요. 얼굴의 주름이, 내 마음의 주름이, 생각의 주름이, 감정의 주름이 쫙 다리미질 돼서 화창하게 상쾌하게 이렇게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찬양할 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내가 헌신이라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내가 들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힘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걸 맛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매에 달리되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고 저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자들이 변화받고 예수를 믿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공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문하고 하는데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서 공안이 변화된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는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난단 말이죠. 다윗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3절부터 1절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모든 세팅은 압살롬 중심으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천재적인 모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모사가 옆에 붙어서 군대들도 다 이거 다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뒤집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성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피하시고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시고 이렇게 승리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뭐가 됩니까?
그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공격하더라도 지금 불화살은 미사일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단거리 미사일을 날리든지 중거리 미사일을 날리든지 대륙간 미사일을 날리든지 행복이 날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보다 강한 군대들이 많아요. 가나안에 지금 누가 진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자리에 원수들이 지금 미리 와서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족속과 31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는 길에 주위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방패가 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주시는 임재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수의 불화살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미사일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안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뭔가 청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걸 주셔야 됩니다. 저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의 기도는 청원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리고 좀 수준 높은 기도는 뭡니까?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애원하면서 탄원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중보하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정죄함도 없이 담대하게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지성소에 들어갑시다. 이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왜 담력이 필요하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구약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휘장이 뭡니까? 둘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 도움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은 엄청난 거죠. 우리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유일한 직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궤만 댕그라니 딱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그 언약궤 겉은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금으로 도금을 이렇게 쫙 입힌 겁니다. 언약궤 뚜껑은 자비의 자리라고 불립니다. 속죄의 자리, 자비의 자리.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속죄의 자리 뚜껑이 있단 말이죠. 자비의 자리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가 이렇게 흥건히 뿌려집니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뚜껑 밑에, 속죄의 자리 밑에 십계명 든 두 돌판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십계명을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자비의 자리 양쪽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이 지금 자비의 자리, 속죄의 자리인데 자비의 자리 양쪽 끝에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 중에 최고위급이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자비의 자리가 뭡니까?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쫙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뭡니까? 자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이 바뀌잖아요. 눈빛이 바뀌잖아요. 마음의 주름이 쫙 펴지잖아요. 생각의 주름이 쫙 펴지잖아요. 멘탈이 강해지잖아요. 마음이 엄청 강해지잖아요. 감정에 막힌 것들이 싹 펴지뿌리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눈빛도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임재의 자리로 지성소로 내가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꿔놓습니까? 교제의 자리입니다. 언약궤 직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룹만 이렇게 날개 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맞닿아 있는 거지. 이 언약궤 있고 뚜껑이 속죄의 자리, 자비의 자리인데 그 자비의 자리 양쪽 끝에서 그룹이 이렇게 쫙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딱 맞닿아 있습니다. 교제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있는 그 지성소에는요 인공적인 빛이 없습니다. 뭔가 누가 전등을 밝혔다든지 요즘 시대처럼 스마트폰 이게 딱 피면 이게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그 언약궤 위 속죄 자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속에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어둠의 장소에 있는데 빛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죠. 창조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자비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이러면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비의 보좌,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비록 613개의 계명,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어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핏부림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악한 양심이 뭡니까? 죄의식이란 말이죠. 사람은 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찜찜한 마음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순수한 물로 씻겨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피, 또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물, 이게 나옵니다. 자, 이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는 뭡니까? 침례죠. 저는 장로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세례를 주지 침례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요단강에 침례하는 거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침례가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침례 받을 때 완전히 이래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지고 또 어떻게 되면 물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들이 만나면 서밋 대회라고 합니다. 서밋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각 나라의 수반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밋들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서밋이 된 겁니다. 이 노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일체가 된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킨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일으켜진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실제 상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지금 지구에 붙어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벽하게 일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성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막 설교를 제가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하나님이 설교들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 성막에 들어가면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자, 제일 앞에 만나는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물두멍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안방이라고 한국적으로 안방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내실. 거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첫째 휘장은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첫째 휘장은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커튼 휘장,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오늘 책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신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계의 세력들, 둘째 하늘에서 있는 사탄의 본부에 있는 사탄의 천사들과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영적 상태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영계를 내가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를 뚫어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안을 바꿀 때, 남편을 변화시킬 때, 자녀의 영적 상태를 뒤집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복음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뭐합니까? 내가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나 그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면서 영적으로 기도 속에 돌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거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저 뒤에는 유아실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 애들도 다 고민이 있습니다. 자, 저 뒤에는 또 초등학생들도 계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있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좀 앉아 계십니다. 다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 없는 집이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 거야. 이런 거 인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딱 둘렀습니다. 그 군대니까요. 자, 그 안에는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텐트마다 천막마다 뭐가 있죠?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갑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내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뭡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내 마음, 생각, 내 감정으로 흘러게 되어 있고 그게 내 육신으로 충만히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암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심장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신경성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석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자석이 강하면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자석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게 언제 생깁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속으로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7번 뿌리심으로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완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뭘 봐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만 쭉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뭐합니까? 그 교제의 장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보냅니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청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기도 제목이 맞다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그 리허설이 레위기서 16장에 나옵니다. 리허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리허설을 보면 본 모습, 본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레위기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7번 피를 뿌리시는 그 리허설이 예고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2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 향의 연기가 막 있는 거죠. 그 향 연기가 대제사장을 덮고 자비의 자리를 덮어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그것은 먼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둘째 휘장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성막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첫 번째 휘장이 아니라 지성소 들어가는 2번째 휘장을 쫙 걷었습니다. 자, 이 둘째 휘장과 그 둘째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자비의 자리와 둘째 휘장 사이에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완전수입니다. 자, 예수님은 7차례 정확하게 피를 흘리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땀이 피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과 막대기로 쳤습니다. 이때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채찍으로 강력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죠. 또 예수님의 수염이 뽑혀졌습니다. 수염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피가 막 흐르죠. 예수님의 양손과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피가 막 흐르죠.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청혼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성막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갑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식사하면서도 아니면은 머리를 만지든지 화장하시면서도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니까 참 교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집트 교회는 콥트 교회라고 합니다. 이집트 콥트 교회당을 제가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앞에 보니까 강단을 목사가 있는 강단을 벽으로 딱 쳤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뭡니까? 지성소 개념이죠.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강단 위에는 아이들 절대 못 올라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아주 못 올라갑니다. 어디 뭐 이런 거룩한 장소에 애들이 올라오고 말이죠.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심은 좋은 거죠. 중심은 좋은 건데 지성소라는 것은 지금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자, 피가 도는 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 심하게 나도 피가 돌고 있으면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안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피가 돌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에 속죄하느니라. 이 말씀은 14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을 뜻합니다. 네페시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향,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의 피. 향과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로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통해 들어갑니까? 향은 뭡니까?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경배라는 겁니까? 공경을 경자에 절배자란 말이죠. 하나님께 공경 안 하면서 내가 절하는 겁니다.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이 맺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피를 뿌리는데 8번 뿌리라? 아닙니다. 6번 뿌리라? 그것도 아닙니다. 7번 뿌리라?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숫자가 7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12절에 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쏟으신 겁니다. 혼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분과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실제 상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든지 어떤 장소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교제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죠. 옛날에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웬만한 여자분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쭉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 현장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받는 전도사님들하고 산모님만 딱 나오시더랍니다. 교인들이 좀 있는데, 왜냐, 다 요즘은 직장 다니시고 얼마나 바쁩니까?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그냥 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대학생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한단 말이죠.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청소년들은 뭡니까? 공부하는 기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뭡니까? 공부하는 기계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다들? 이 바쁜 때에 우리는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진정으로 힘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내 영의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의 자리, 자비의 자리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교제의 장소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뭐합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 게 더 좋죠. 영적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합니까? 공부하면서 학생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뭐합니까? 다니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엄밀한 시간을 뚝 잘라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자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서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줄처럼 아무리 당겨도 새끼줄 많이 묶어보세요.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인물들이 뭡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구역에서 전도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 기도 힘을 모은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자,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 어려움 당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단 말이죠. 아,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여러 형제자매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의 용기가 회복된단 말이죠. 이런 교제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